또 부차, 또 지장아, 양 미대세 가운데 여러 구강과 그리고 바라문들이 있어서 능자 여시 보시할 것 같으면 능히 이와 같은 보시를 지을 것 같으면은 획복무량하고 복을 얻은 것이 한량이 없고 갱능 회양할 것 같으면 다시 능히 회양할 것 같으면은 회양이라는 말이 이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베푼 공덕을 또 회양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지 말고 나에게 돌아올 공덕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불문다수하고 그 공덕이 많든 적든 그것을 묻지 않고 필경에 성불할 것이다. 그런 회양하는데 의미가 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그것을 회양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공덕을 많이 지었든지 돈을 1,000원을 냈든지 10,000원을 냈든지 몇 억을 냈든지 그게 그 액수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전부 성불하는 그런 그 공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회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부처님의 그 마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죠. 하항, 석, 범, 전륜보리요. 어찌하물며 석은 재석이고 범은 범천왕이고 전륜은 전륜성왕 이러한 과보겠는가. 성불을 하면은 그런 거 아무리 천왕 무슨 천왕 해도요. 이 부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천왕의 경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에서 그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수행을 해서 이르러 갈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저 밑에 있는 게 천당이에요. 그럼 천당보다 더 위에가 예를 들어서 성문, 연각, 보살, 그리고 그 위에 또 부처, 또 보살의 지위라 하더라도 그 십지 보살이 1지, 2지, 3지, 4지 그런 게 다 있고 십회왕 보살이 또 있고 그런 그 보살의 지위도 그 위로 까마득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불도 하는데 어찌하면요 재석 또는 범천, 전륜왕 그런 보 같은 게겠는가? 그야 너무 간단한 일이다 이거죠. 시고로 이러한 까닭에 지장아 보건 중생하여 멀리 중생들에게 권해서 당여시학회 하라.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우도록 하라. 꼭 이렇게 내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좀 알고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고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거는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갈고 닦은 지혜고 자기의 그 마음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게 아둥바둥하고 욕심 부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분에 넘치는 그런 욕심 부리고 분에 넘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화를 자초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초하지 아니한 화 그것만 없어도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게 살만해요. 그 스스로 자초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짓는 그런 그 화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경우가 80~90%는 될 거예요. 과거 생에 지은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눈 뻔히 뜨고 뻔히 알면서 거기에 이제 욕심을 부린다든지 좀 어리석게 행동한다든지 생각을 미처 못했다든지 스스로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그 화가 사실은 많습니다. 대다수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래서 받는 고통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누구 말처럼 그냥 벗고 나와가지고 옷 한 벌 건졌잖소 하듯이 그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줄 알면 정말 그 여유 있고 좋은 삶이에요. 그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형수가 그 자기 감방 안에 기어다니는 벌레 보고 곧 그 자기 사형을 받을 그런 그 죄수인데 벌레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레가 돼서라도 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꼼짝거리는 발로 비워버리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그 미물, 그걸 보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부러워하느냐? 생과 사의 갈림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곧 죽는다. 그리고 저거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나는 죽은 몸이고 저건 살아있는 존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벌레가 돼서라도 살고 싶은 게 그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 누구의 말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수백조 수천조짜리의 그 복권에 당첨된 거하고 맞먹는다.
수억 대의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 사실만 가지고도. 그 평생 내내 그냥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그런 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산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우리가 자꾸 무슨 욕심을 부리고 또 잡생각을 자꾸 이제 거기서 끼워 넣어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자꾸 어리석게 그런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의 슬기를 우리가 자꾸 듣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지장한 미래세 중에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소선건을 조그마한 착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조그마한 착한 일을 심기를 얼마만치 하는 거 하니 모발만치 하거나 아니면 모래만치 하거나 또 더 정확게는 먼지만치 한다 하더라도 소수복리는 받는 바 복과 이익은 불가유다. 가히 그것을 어떻게 뭘로 비유할 수가 없다. 불법 가운데 조그마한 선건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차지장아 그러니까 작은 그런 선건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작다고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먼지만한 그런 착한 일, 모래 하나만한 그런 착한 일, 끄트머리만한 그런 착한 일이라도 하면은 그게 그 복리가 그렇게 크다 하는 말입니다. 부처지장아 또 지장보살아 미래세 가운데서 선남자 선녀인이 우불 형상과 부처님의 형상과 그리고 보살의 형상과 그리고 벽지불 형상과 또 전륜왕의 형상을 만나가지고서 거기다가 보시하고 공양할 것 같으면은 득복무량이요 복을 얻는 것이 한량이 없고 상제 인천하여 항상 사람과 또 천상 여기에 이제 항상 있어가지고서 수승하고 묘한 낙을 받을 것이니 양능 회양 법계 할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만약에 너희 다시 법계에다 회양한다. 딴 사람한테 다 돌려준다 이거예요. 회양. 그걸 낱낱이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전부 여러 사람들 덕이다. 이거 세상 덕이다고 하고 전부 딴 사람 덕이다. 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마음 그게 법계 회양하는 거죠. 회양 법계. 벌써 이 회양이 3번이나 나왔어요. 법계다 회양하였다면 시인 복리는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불가위여 어떻게 뭘로서 가히 비유할 수가 없다. 부차지장아 또 지장보살아 미래세 가운데 야규 선남자 선녀인이 만약에 어떤 선남자나 선녀인이 대승경전을 만났어. 대승경전 이제 경전 가운데도 소승경전이 있고 대승경전이 있고 그래요. 그래 대승경전은 되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전들입니다. 화엄경이니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여기 기장경도 당연히 대승경전에 들어가죠. 그 대승경전 훌륭한 경전 부처님의 올바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전을 말하는 거죠. 만나서 혹 청문 1구1개 한 개성이나 1개1구 한 개성이나 또는 한 구절만 들어도 발 은중심 좋다. 은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소중한 마음. 이 부처님 말씀 참 이건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다. 참 내가 수행이 따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마음이냐. 그런 마음을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 가지고서 찬탄하고 공경하며 보시하고 공양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대과보를 큰 과보 얻기를 무량무변하자. 한량 없이 가히 없이 큰 과보를 얻게 되리니 양능 회양 법계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회양 법계야. 자기가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감사해야 하고 거기서 오는 공덕 또 그 공덕을 내가 무슨 공덕을 받을 그런 자기 있나 이거 다 다른 사람 덕이고 부처님 덕이고 딴 사람들 덕이다 라고 이렇게 법계에다 회양할 것 같으면 그 복은 불가위여. 그 복은 또 가히 뭐라고 비유할 수가 없을 것이다. 부차지장아 또 지장보살아 만약에 미래세 가운데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의 탑사와 대승경전을 만나서 여기 새로운 부처님의 탑 또 불상 대승경전 이거 새로운 신자는 하는 새로운 것을 보시 공양하며 또 청례 찬타하며 합장하고 공경하고 합장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구 고자는 이제 신자의 반대죠. 오래된 옛 꽃자가 아니고 연구 꽃자인데도 옛 꽃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오래된 것을 만나거나 혹 회계자
이거는 이제 뭐 깨지고 파손되고 어떻게 뭐 뜯어지고 흩어지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탑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뭐 경전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만약에 만나거든 수보영리 그걸 이제 보수를 잘 하고 경영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잘 다듬는 거죠. 정리하고 다듬 때 혹, 독 발심하며 혹 홀로 자기 혼자 그냥 뭐 내 혼자 할란다 해가지고 혼자 발심하며 또 혹은 딴 사람에게 권해 타인에게 권해서 공동으로 동공으로 발심할 것 같으면 우리 다 같이 이거 좀 힘써서 같이 합시다. 내 혼자 하기는 좀 힘겨우니까 같이 좀 하자고 이렇게 이제 할 만한 사람에게 권해가지고 우리 이걸 이제 어떻게 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시 등단의 이와 같은 이들은 30생 가운데서 여러 소구간이 돼가지고서 단을 지니는 소구간이 되고 또 단을 지니는 한 말은 이건 어떤 물질을 보시한다든지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물질적인 그런 보시를 한 그런 사람을 단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도를 단을 그러지 않습니까? 신도는 본래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어떤 물질을 베풀어 가지고서 수행에 염려하지 않도록 수행하는데 염려하지 않도록 생활에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래 이제 수행자는 수행을 잘해가지고 법을 또 일러줘가지고서 또 신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월 그래요. 신도들은 단월지는 상이 윤왕하여 항상 전윤왕이 돼가지고서 화니 선법으로 도리어 좋은 법을 가지고서 뭐 여러 소구왕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가지고 불법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한다면 참 그게 힘이 크겠죠. 힘이 정말 클 겁니다. 인도 아쇼카 왕 같은 이들은 불법을 가지고 그대로 국법으로 썼어요. 물론 뭐 다 쓰진 않았겠지만은 모든 국민에게 그것이 큰 무슨 피해가 없는 한 불법을 가지고 그대로 국법으로 적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의 비석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법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매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껏해야 여기 모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왕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 한 고을의 고을원 입장만 된다 하더라도 그 고을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푸는데 어떤 불법에 대한 신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이제 여러 자기의 어떤 권한과 자기의 능력으로 여러 사람에게 그걸 이제 베풀면은 크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큰 공덕이 되겠죠.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왕이 돼가지고 국왕의 힘으로 전 국민에게다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또 더 말할 것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에게 특히 내가 애착을 갖는 이유가 뭐 가서 부처님 이야기 굳이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는 설사 안 하더라도 그 몸에 어떤 불교적인 그런 신심과 어떤 또 바른 소견, 바른 소견이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른 안목을 선생님들이 갖추고 있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가정에 식구 몇이 거느린 주부보다는 영향이 훨씬 큰 거예요. 당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언제나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고,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이제 크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도 보면 국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부처님 법을 자꾸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알려준다. 이건 참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죠. 소득을 노리는 게 아니고,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부처님이 그런 진리를 깨달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석가모니 한 분만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얻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라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법자는 만불지원이라 부처님의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소원이 있어서 부처님에게 빌지만은 부처님은 부처님의 소원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빌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있어.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우리는 부처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결국은 부처님 사업, 부처님 사업은 중생 교화하는 게 사업이니까, 중생 교화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펴는 것이, 그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라고요. 경에 딱 나와 있어.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일은 부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다. 부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설법자는 만불지어이라 부처님의 원을 만족시키는 일이다. 그런 도리도 있다고요. 그냥 막 우리가 일방적으로 탁 푸놓고 부처님하고 매달리고 소원을 그냥 맨날 빌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도 부처님 소원 좀 들어주자고요. 그러니까 못난 중생이 부처님같이 훌륭한 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길이 있다니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그 일 자체로서도 어떤 그 긍지와 자부를 해야 할 그런 그 입장이죠. 또 지장아, 미래세 가운데 야교선 남자 선녀인이 불법 가운데서 소종 선근 하되 선근을 심되 보시하고 공양하며 또 수보 탑사 탑이나 절을 보수하며 또는 장리 경전을 잘 만들고 그걸 이제 다듬고 정리한다 이거예요. 경전이 옛날 책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하도 많이 여러 사람이 보고 하면 자꾸 헤어지거든요. 그럼 또 그걸 이제 풀을 붙인다든지 뭐 책가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이렇게 그 종이도 좋고 또 책을 매는 기술도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그 전부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나뭇잎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장씩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기가 쉽고 자칫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묶어놓은 실이 또 잘 떨어지고, 그리고 공자도 뭐 일편삼절이라 주역을 많이 읽었는데 그 주역이 대 쪽에다 써졌거든요.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대를 깎아가지고 대에다 썼는데, 대를 그 옆근 그 가죽끈이 있어. 그 날카로운 대가 가죽끈에 그거 가죽끈이 아무리 질기다 한들 그거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걸 자꾸 이렇게 넘기고 스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줄이 3번이나 끊어져서 새로 3번이나 이제 해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많이 읽어서 일편삼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은, 그 가죽끈이 자주 떨어지도록 조건이 그래 돼 있어. 책장이라는 게 대니까. 그 날카로운 대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수할 일, 그 뭐 또 새로 해야 할 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경전을 장의하되 내지 일모 일진, 한 트럭 많지, 한 먼지 많지, 또 한 모래 많지, 일제 한 찌꺼기 많지라도 이와 같은 좋은 일을 반능 회양 법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계에다가 회양한다 이거예요. 또 법계 회양이 나오죠. 계속 이제 베푸는 일은 지 혼자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베푼 그 공덕을 딴 사람에게 돌릴 줄 아는 마음, 이게 마음 잘 쓰는 거예요. 첫째. 사실 그게 마음 잘 쓰는 거니까 벌써 몇 번 나옵니까? 법계 회양이란 말이에요. 법계에다 회양을 같으면 이 사람의 공덕은 백천생 중에 백천생 가운데 수상묘라 가리라. 아주 상묘, 최고 좋은 그 즐거움을 받으리니, 단 회양 자가권속이나, 만약에 다만 자가권속, 자기 집 권속, 뭐 남편이나 뭐 아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나 이런 그 자가권속들에게 회양하거나, 혹 자신 이익하겠든, 혹 자기 자신에게 이익하게 하겠든 이와 같은 과보는 즉 삼생락하리라. 삼생락을 받을 것이다. 일등만보리니 하나를 얻으면은 하나에 만 가지의 그 과보를 얻게 되리니, 이러한 까닭으로 지장아 보시 인연이 기사예신이다. 보시하는 인연이 그 일이 이와 같다. 여기는 이제 보시하는 공덕을 이제 헤아린다. 뭐 그런 품이 되노니까 전부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우리가 꼭 그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제 집에서 절대 당신 내 덕이지 그 소리 이제 하지 말고, 전부 당신 덕이요. 전부 당신 덕이요. 내가 뭐 영업 있어. 오로지 당신 덕이고, 그리고 자식 덕이고, 아니, 우리 부모님 덕이고. 전부 그렇지. 나는 전혀 한게 없다고. 이 집안에 전혀 한게 없다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 하나만 건지면 돼요, 여기서. 이 편에서. 그거 하나만 마음에 딱 새기면은, 그럼 오늘 공부 이걸로 훌륭한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회양법계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회양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은요, 당장에 무슨 대답이 나오냐. 내가 한 게 있냐고. 전부 당신이 집에서 살림 잘 살아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마치 이렇게 굴러간다고. 당장에 그런 대답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반대로 말이지, 자기 자랑 했었고 말이지, 나 때문에 말이지, 이만치라도 먹고 사는 줄 알라고, 이런 소리 하면 무슨 대답이 나오겠는가? 뻔하다고요.